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도 같이 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할 때, 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구나 같이 보시면 돼요. 주기도문은 시작과 끝 사이에 6가지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즉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즉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이미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죄인인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떤 것을 오늘 네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면 기도는 먼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 받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 받은 나는 죄인이니까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네 번째 강구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지극히 인간 중심적, 지극히 내 중심적이라는 거. 이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어서 인간의 권리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권리, 인권, 그 주장을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 읽어줄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가 작은 하나의 티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먼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어떤 걸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먼지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언어 쪽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자기는 서울대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서울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게 붙여주셔서 제가 거기서 유학 가서 장학금도 좀 받고 좀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군가를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왜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유학생이 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한국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년 공부했다가 이제 유학 가려고 했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다 멈추고 3년 반 동안 유학생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와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인 내 위치와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유학 가니까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3 수험생인데 예배 드렸으니까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아무 권리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는 그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소율이보다 계속 하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먼지 같고 벌레 같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주목하시는데 그 인간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는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돈들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인간한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다른 곳을 못 보고 계속 이곳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주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주목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순서를 늘 생략을 해요. 그 당연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생략을 해버려요. 감사를 그냥 다 빼버리고 뭐부터요? 도와달라고부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먼지가 창조주한테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뭘 잊어요? 은혜를 잊어요.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뭐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순서를 확 생략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내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다섯 번째로 다시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시 다섯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걸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하면서 고백하는 게 내 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해도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내 주인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감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왕한테 그 빚을 탕감받은 부자가 나와요. 내가 왕한테 빚을 탕감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 친구한테 빌려준 1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게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주인한테 죄사함의 용서를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뭐 6주, 8주 뭐 이렇게 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주 봤어요. 일상 광고 받고 사립 광고 받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주목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주목을 하시고 왜 인간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인간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용서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게 뭐예요? 죄사함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렇게나 귀한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하구나. 그렇게 되면 뭐랍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뭐가 먼저 나와요? 다 생략되는 거예요. 다 생략되고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 가족은, 왜 우리 학교는, 왜 내 성적은, 왜 내 친구 관계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해지면 예수님만 가득 차게 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아니라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뭘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뭐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굴 찾아요? 네? 여러분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의심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 좀 그만하시고 뭘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려보세요. 고백을 먼저 드려보면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랑 수능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정말 잠깐밖에 없어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 아침 8시 40분부터 저녁 4시 40분까지 기도하는데,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요? 예? 아니, 뭐, 떨지 말아라. 뭐, 배탈나지 마라. 그 기도 뭐, 1시간이면 끝나요. 그다음부터 뭘 기도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수능 기도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기도는 잠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잠깐을 하지 않아서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략했던 그 기도를 들여보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 함께 화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는데,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참 사랑이고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진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간의 태도는, 인간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의지하세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로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로만 내 기도를 세우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그 사랑이 내게 가득해져서 내 안에 존귀해져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진정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진정 소망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도해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하루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물굴복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남희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파티에 청년생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주님께 헌물을 드리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저희가 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부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건강과 지혜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과거가 드렸던 두레돈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아버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물질 쓰는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부르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영광을 주시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안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성 학생, 말씀 공독은 김인태 청년, 보험 기도는 유지현 선생님이십니다. 신강론 예배 전을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찬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로 정기총회 당 팀장 모임을 오늘 우리 이제 정기총회를 하고 오늘은 소율이 문답 없어요. 그냥 오늘 정기총회만 하고 팀장들 잠깐만 모이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후보 뽑았는데 다시 한번 저기 보여줄게요. 자, 예배팀장 박주원, 한승전, 김미령, 김희주, 박상욱. 그래서 우리 쟁쟁하죠. 그래서 우리 후보들 앞에 나와서 잠깐 한마디씩 듣고 투표를 할 건데 여러분 부디 내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후보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너무 간절히 난 팀장이 되고 싶어라고 원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 나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지금 친구들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자, 후보 1번 박주원, 후보 2번 한승정, 후보 3번 김미령, 후보 4번 김희주, 후보 5번 박상우 나와서 한 명씩 우리 예배팀장님, 우리 전년도 예배팀장, 이번 연도 예배팀장님 우리 한승정 학생의 소감을 한마디 듣고 우리 이 선생님 한번 찍어주세요. 길게 얘기해 줘. 길게요? 할 얘기가 뭐 있다고? 할 얘기 뭐 있어? 너무 잘해야죠. 소감은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약간 앞에 서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한좀 말씀에 맞지 않게 좀 그런 게 몇 개 있었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은 딱히 없고 그냥 저는 항상 찬양 연습할 때마다 약간 여자 싱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미령이 누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팀장으로. 네, 끝. 아, 내년에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아, 가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후보 2번 한승전부터 내년에 이제 다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된다면 우리 다음은 미령이 준비해 주시고 야 저번 연도에 된다면 열심히 한다 해갖고 뽑힌 것 같은데 이번엔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된다면. 김미령 했던 사람이 또 내가 열심히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누구야? 다음 퀴즈. 김희준 퀴즈. 5번 박사로. 마이크 어디 있어? 김희주 네. 승jan이가 또 1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녀석들. 오케이 다음은 상욱이. 네, 저는 좀 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저를 좀 알게 된 하나는 책임감이 없어서 일한 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더라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가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아님이 요거 설문을 올릴 테니까 다들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줌으로. 네, 애들만.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내가 뭐라 했다고. 확실히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없는 거. 무섭지? 맞아. 나도 안 나와. 1, 2, 3 말이요.
그때 가기 전에 한번 하고 가면 되겠다. 어떻게 나도 근데 어떻게요? 어떡해요? 근데 주변에 툭툭 오냐고요? 툭툭 어디 있습니까? 유령이 일찍 나니까 유령이 파이팅. 근데 혹시 학생보다는 여러 학생 혹시 이제 우리 20살 됐잖아. 지금 1학년은 좀 같이 올라왔다. 하시면 됩니다. 올라왔어? 어디 올라왔어? 너 집에 있어. 나 뭐라 그래. 나도 랜딩을 안 해놨는데 또 똑같이 하려면 계속 실패하네. 바쁠 때도 됐어. 그래. 바쁠 때 그래. 근데 너 같이가 아니야. 아니 때가 됐다네. 그때도 많은데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마. 저기 방금 진행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보기도 하고 아직 한 명 더 해야 돼, 한 명. 야, 결국엔 뒤에 팀장이야. 그렇지. 그 뒤에 팀장은 뒤를. 나는 우리 회사 네가 팀장하고 달성해서 간단하게 살고 싶어. 왜 팀을 그러냐? 뭐가 재밌다 하세요. 네가 이제 자, 이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2023년도 예배 팀장은 박상욱이 대표를 받아서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획팀장 김미령, 박주원, 한승전, 음선우, 음선아, 박상욱, 근데 상욱이는 예배팀장이니까 빠지고 먼저 우리 선우가 이제 전년도 기획팀장으로서 한마디 먼저 해줄게요. 자, 앞으로 나가 선우 여기. 이게 책임이라니까. 책임이 아, 진짜. 야, 이런 거면 연입을 해. 아야, 너 예쁜 거면. 너도 20살에 너도 그렇게 할 거고 하는 거잖아.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한 거라고 광고밖에 없어서 제가 눈 하나 돼가지고 희찬이한테 반이나 맡기고 그래서 고맙고요. 저도 아무튼 다음 연도에는 그래도 6학년 다음 연도에는 더 열심히 발표자에 흔 적이 없네요. 파이팅! 아니 다음 연도에 한 친구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도 친구는 더 재밌게 열심히 했으면 오케이. 자, 다음 미령이.
저는 선우 언니가 팀장을 하고 부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팀장을 맡으면 안 돼요. 분야를 바꿔. 아까 선우 누나가 다음 연도 친구가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 연도 친구도 약간 자기소개 느낌으로 말한 거 같고 약간 이 일은 뭔가 선우 누나가 잘 해낼 것 같아갖고 선우 누나 추천해요. 제가 미령이를 추천했는데 미령이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미령이가 하면 제가 부팀장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점의 제가 만약 된다면 모두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3년도 기획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투표해 주세요. 한 명, 한 명. 자, 투표를 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령 기획팀장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선교팀장, 우리 전년도 팀장 희성이가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히 이번 연도에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고요. 내년에는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 저기 희성이 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후보 김희성. 걸리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하듯이 이제 내년도에 성교 가는데 성교 안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때? 자, 다음은 한승전. 다 같이 성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너무 하는 거예요. 학교 너랑 다르다니까 지가. 다음 김희준. 여기 마이크 좀 한번 내주세요. 시초까지 하면 이제 도망쳐 쓰는 도망쳐. 이준 누나. 난 반말 안 해. 네? 말하세요.
연임. 연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023년 선교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누가 될까? 네, 너는 도망갈 수 없어. 자, 끝났습니다. 자, 투표 결과 올릴게요. 김희성, 자, 우리 모든 투표가 끝났고 우리 2023년 예배팀장 박상욱 앞으로 나오시고 2023년 기획팀장 김미령 앞으로 나오시고 2023년 선교팀장 김희성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했으면 내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면서 우리 부팀장 뭐 이렇게 느낌 한 번씩 줘도 되고 자 우리 예배팀장이 상욱이부터 파이팅! 일단 제가 이 교회 되게 오래 다닌 건 아니지만 생활 좀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뀌자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없고 책임 회피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이 잘못된 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데 뭐 항상 그의 피해자는 저였고요. 다행히 이게 분담이 되어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저는 뭐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뽑았으니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부팀장 하고 싶으면 열심히 어필해 주세요. 화끈하게. 모두가 일하는 저희 교회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세 명의 우리 팀장들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팀장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희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팀장으로 세워준 우리 상욱이와 또 기획팀장으로 세워준 우리 미령이 그리고 선배팀장으로 세워준 우리 희성이와 이와 함께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되 하나님을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팀장과 부팀장으로 섬긴 우리 승전이와 또 선우와 희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성욱이와 미령이와 희성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신앙교회를 갓데일 학생 청년부를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2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팀장들은 잠깐 안쪽 방에 잠깐 모여주시고 새롭게 전 팀장들과 현 팀장 그리고 부팀장도 같이 모여주시고 다 들어오라는 소리야. 다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끝.